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지금 12장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하여 있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요나의 표적을 예로 들면서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땅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특별한 표적입니다.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선이 갈라지는 어떤 모임이 구성되는데요. 혈육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어떤 고향도 아니고 이런 어떤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구성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한 선언이 바로 요절 말씀으로 읽어드린 46절 내용이죠. 이 내용 속에 보면 예수님의 진짜 모친이에요. 마리아고 그리고 그의 동생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 혈육이고 내 자매이지만 혈육적인 어머님이고 동생들이지만 진정한 내 형제고 내 자매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은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과연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하고 소개하는 게 바로 13장 내용입니다. 이 13장의 내용이야말로 혈육이 아니요, 학벌도 아니요, 어떤 권세의 모임도 아닌 예수를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해서 모여지는 사람들의 관계, 그 관계도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 13장입니다. 그 핵심적인 진정한 성도들의 모임을 예수님은 비유로 들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육적으로 사실은 모이지 않았지만 이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모임을 가지죠. 고향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어떤 인척 관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교회의 모임에 대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미리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는 이 모임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으면 복받은 사람이고 아직 모르고 있으면 미련한 사람이죠. 13장 내용을 봅니다. 그날이란 말은 앞에 말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내 진정한 형제요 자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선언한 그때로부터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이렇게 좀 멀리 떨어서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에 이렇게 나룻배에 이렇게 타고 이렇게 바다 쪽으로 이렇게 좀 나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 보이는데 참 예전 같은 현재 같으면은 마이크나 뭐 이런 것으로 했겠지만 2000년 전이니까 그런 시설은 전혀 없죠. 전혀 없고 바닷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다처럼 파도가 치는 이런 바다가 아니라 이 갈릴리는 호수지요. 사실은 내륙 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도가 아주 약하지요. 찰랑찰랑 이래 치는 파도지 이렇게 굉장한 큰 풍랑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용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을 때 풍랑이 일지요. 그 풍랑이 일어갖고 막 사람들이 야단을 치는데 그것은 이렇게 돌풍이 일어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이지만 가끔가다 그런 돌풍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을 때는 그러한 돌풍에 의해서 파도가 심했었죠. 지금은 여긴 해변에 있는데 갈릴리 호수이다 보니까 잔잔해요. 잔잔하고 바다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지금 이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가시각색이다 그 말이죠. 첫째는 뭔가 하면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집니다. 반응이 길가에 떨어지면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길가에 떨어졌으나 거기에 대한 아무런 감동이라든가 무슨 느낌이라든가 무슨 아주 생각조차 없는 거죠. 우리도 말씀 이렇게 전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감격하는데 어떤 사람은 맨숭맨숭하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믿기는 믿어요. 교회도 다니고 하는 거 다 하고 말씀도 듣고 다 해요. 다 하는데 이 굳건하게 뿌리를 못 내려요. 굳건하게 뿌리를 못 내리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고 장애물이 그렇게 많아요. 이건 또 말씀이 떨어지는데 뭐가 그렇게 핑계가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또 결실치 못하고 이 네 번째가 아마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좋은 땅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죠. 옥토는 가시덤불도 없고 자갈도 없고 길바닥도 아니고 이 옥토는 그야말로 무능력해요. 우리는 옥토라는 걸 좋은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옥토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농부가 꼭 생명의 씨앗을 던져야만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옥토예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시덤불도 한 폭이 없고 자갈도 하나 없고 이런 걸 옥토라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는 농부가 볼 때는 옥토를 좋아하지요. 옥토를 좋아하지만 옥토 입장에서는 옥토처럼 무능력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단단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가시덤불이 뭐 자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농부가 다 옥토를 만들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하는 게 하나님의 참 성도, 이 옥토가 떨어질 수 있는 토양을 만든 사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정말 낮아지게 하고 무능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는 사실을 이 비유 속에서도 저는 참 발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가 다 같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앉게 하시면 앉고 서게 하시면 서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시면 일할 수 있고 맡겨주시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바로 옥토의 고백이죠. 옥토의 고백이죠. 그러나 뭔 염려가 많은 사람, 이것도 해결돼야 되고 저것도 해결돼야 되고 이러면 이 벌써 자기가 무엇인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자꾸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다 그러죠. 저는 그래서 이러한 비유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크게 보면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영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러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말씀이 너무 달고 맛있고 감격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그러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매주 오는데 우리가 매주 기뻐하고 매주 감사하거나 그렇지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리고 한 몇 달은 막 감사함으로 교회 생활하지만 또 몇 달은 막 어려운 일이 막 닥치고 그래서 또 교회를 못 다니게 되거나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수재 막 그냥 떠나기를 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상황 변화들이 많고 더 크게 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힘들더라도 내가 근심되더라도 내가 걱정되더라도 내가 생활에 염려가 많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일해야 될 게 많으니까 나는 교회 생활 못한다 이러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크게 보면 또 그렇고 작게 보면 내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옥토의 비유를 참 의미심장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봅니다. 제자들이 이게 무슨 비유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비유로 합니까? 이런 거 비유론이라 그래요. 비유라는 것은 어떤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지요. 이 비유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신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비유가 거짓말은 아니에요. 비유의 내용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 비유의 내용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비유를 가지고 진짜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라는 걸 보여주려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라는 사실은 있지요.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씨가 여기저기 막 흩어져서 길에 혹은 돌에 혹은 가시덤불에 혹은 옥토에 이렇게 떨어지듯이 그러한 사실은 있지요. 그러나 농사 짓는 법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인가를 말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비유로 들을까? 그걸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감동하고 거기에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을 텐데 왜 비유로 들었을까? 못 알아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비유로 해갖고 전해졌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비유로 전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누구인가가 그 뜻을 가르쳐줘요.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다 같이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게 한다. 여기서 벌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구분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과 배울 수 없는 자리에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몰라갖고 나 모르겠다 이러는 사람이 첫 번째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걸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은다. 물론 듣는 사람 중에서도 또 구분이 되지만 일단은 듣기는 들어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전혀 못 알아들어도 가르쳐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다. 12절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르쳐져 갖고 받기도 했고 그 내용을 알아듣는 은혜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받기는 받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빼앗기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건 다 똑같은데 그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지는 은혜를 입은 사람.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들었는데도 보기는 보았는데도 만지기는 만졌는데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복 없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르칠 때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믿었을까? 다 믿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알려주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겠죠. 이것이 복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정집에 성경책 안 꽂혀 있는 집 없을 거예요. 집집마다 이 복음이 다 꽂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보기는 보아도 모른다라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더 답답한 것은 알고자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 알아보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답답하지 않아요. 뭐 성경 안다고 뭐 밥이 생기나 뭐 떡이 생기나. 하나도 안 답답해요. 왜? 들을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걸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봐야 되고 들어야 속이 시원해요. 어떤 사람은 봐야 기쁘고 어떤 사람은 들어야 살겠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밥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안 들어도 살고 그거 안 읽어도 살아요. 그거 잘 몰라도 하는 일 다 잘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는 일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보다도 들어야지 내가 위로가 돼요. 어떤 사람은 들어야 감동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못하는 사람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듣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가르치는데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도 그걸 뭐 미처 이렇게 들어보고 이해하고 뭐 할 사이 없이 그냥 다 뺏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아무 감각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어떤 사람은 듣고 기뻐해요. 그리고 좋다 그러고 다 감동해요. 중요한 것은 분명히 뿌리도 내리고 다 하나님의 성도인 것처럼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어려움만 오면은 벌써 막 뿌리채 아주 그냥 뽑혀버리는 거예요. 핍박이 오거나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넘어지는 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환난이나 핍박은 임한다 그런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환난이나 핍박이 임하더라도 견디어내느냐 못 견디어내느냐 하는 거죠. 밭에 옥토에 씨앗이 뿌려서 그 옥토에서 자라는 그 식물들은 폭풍우가 안 칠까? 벼락은 안 칠까요? 소낙비는 안 맞겠습니까? 추위는 안 오겠습니까? 다 온다 그 말이에요. 다 오는데 옥토에 있는 것은 농부의 손길이 닿고 옥토가 아닌 곳에 있는 것은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는 것만 달라요. 가시나무 떨기 밑에 있으니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스스로 일어날 힘 없으니 자랄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씨앗이 떨어져서 그 자라는 씨앗의 어떤 능력으로 무엇이 되는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옥토에 떨어져서 농부의 손길이 닿는 곳에 있는 자입니다. 길가나 자갈밭이나 가시덤불은 농부의 손길이 닿지가 않아요. 그러면 스스로 일어서야 돼요. 거기서. 스스로 뿌리 내리고 스스로 어떻게 돌작업발에서 견디어내야 돼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다 시들어지고 죽어지고 다 한다. 그럼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첫째가 무능한 존재로 거듭나야 되고 모든 자갈이 제거돼야 되고 모든 가시덤불이 제거돼야 되고 모든 세상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농부의 손길이 닿아서 제거되는 사람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갈급히 기다리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옥토가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생명의 씨앗을 어서속히 뿌려주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옥토의 씨앗이 뿌려지기만 하면 그 옥토의 씨앗이 내 속에서부터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두 번째 관문은 농부의 손길이 닿는 장소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길목에 그 역사적 시간에 태어났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믿고 싶어도 지금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100년 전에 겨우 이 땅에 당도했는데 그 전에 태어난 사람이야 어떻게 듣겠습니까? 아예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던져져 본 적도 없어요. 던져지면 어떤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근심걱정에 떠나고 어떤 사람은 그 뜻이 뭔지도 모르지만 100년 전에만 태어났으면 그런 거 갈급히 할 필요도 없이 아예 그냥 제외됐어요. 그리고 복음이 떨어지는 시기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무슨 뜻인지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가 하면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답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갈급하지 않아요. 이러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바늘기와 같은 가느다란
완전한 구원의 길을 따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온 지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우리들이 100년 전에만 저 같으면은 한 100년 전에만 태어났으면 제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50%밖에 안 돼요. 50%밖에. 제가 어떻게 그래도 이제 한 50년 전에 태어났으니까 아버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래갖고 이렇게 온 거지. 그 시기를 제가 조절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태어나는 것을 부탁해갖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요 시기에 딱 태어났어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어둠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나중에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그래도 누가 대답도 안 해주고 뭐 잘 모르니까 아예 나중엔 알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야, 그런가 보다. 이렇게 돼버리는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제가 막 어린 시절에 막 그 아버님이 막 짜증을 내고 막 장로님들이 짜증을 내고 막 너무 물어보니까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질문도 아주 그냥 너무 힘든 질문들을 해가지고 답변을 막 못하게 막 저는 일부러 답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다는데 그분이 나를 어떤 식으로 구원하느냐고. 본 적도 없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하냐고. 지금 생각하면 참 간단할 것 같지만 답변 못 하시더라고요. 성령으로 중생하여 거듭났으면 중생하여 거듭난 영이 내게 있는데 왜 나는 자꾸 죄를 짓느냐고. 네가 나쁜 놈이라서 그렇지. 뭐 답변이 순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중생했으면 죄 안 짓습니까? 그럼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이런 질문들을 내가 막 쏟아냈어요. 오직 답답한 아버님이 이게 마귀가 들렸는가 보다고 시험에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고 답답해 하셨던 그 표정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을 지나면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성경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가르쳐주는 스승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걸 듣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샘솟고 그렇게 변화돼 가더라.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고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이 복음이 그 시기를 따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태어나는 그 시기에 복음이 지나갑니다. 유럽을 돌아 아메리카를 지나 지금 대한민국을 거쳐 중국으로 소련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지나가면서 유럽은 지금 거의 복음이라는 말 듣기 어렵습니다. 미국도 거의 완전히 이제는 사장됐고요. 일본은 뭐 거의 발 붙이자마자 벌써 막 사장돼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으로 와서 중국으로 지나가고 있고 대한민국도 서서히 지금 복음에 대한 열기는 식어져 가고 있어요. 요 시기에 태어나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요 자매라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 가느다란 기적과 같은 바늘귀와 같은 이 구원의 경로에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나도 믿을 수 있고 저 사람도 믿을 수 있고 다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귀하고 귀한 옥석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못 믿을 확률이 높지 믿을 확률은 정말 희박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1, 2%고 이해 못할 확률이 98%가 넘어요. 성경책 다 끼고 있어도 40년씩 생활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읽으면서 이해하고 읽으면서 감동하고 읽으면서 감격하고 읽으면서 믿어진다. 내가 믿어지니까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믿겠지. 그 확률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이 누구나 다 있다면야 그게 무슨 복이 있다라고 하겠습니까?
98%가 이해를 못하는 1, 2%의 대상이 복 있는 사람이다. 22절에 보세요. 가시 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하나님도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우선 급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 뭐 많이 벌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거 어렵다고. 우리는 말을 쉽게 해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염려를 안 하며 어떻게 재리의 유혹을 내가 견디겠습니까?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세상살이의 어려움인 걸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세상의 재리와 염려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똑똑해서 우리 집에는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지금 보호하셔서 이 말씀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 재리와 염려로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구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제거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농부 대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말씀이 우리들 가슴 속에 닿거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그냥 세상 재리와 염려 속에 휘말려 돌아가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일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아들답지 않습니다. 아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버지에게 간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아버지 지금 제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 말을 못하면 아들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버지가 보호하시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건 내 알지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이 어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견디어내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미련 맞은 성도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성도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내 욕심, 내 영광, 내 명예를 위해서는 기도해봐야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싶고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데 주변 환경이 나로 하여금 어렵게 한다. 그러면 농부 대신 하나님이 그걸 제거해서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옥토입니다.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옥토. 참,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말씀을 듣고 감사가 되고, 말씀을 듣고 감격이 되고,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옥토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첫 번째 조건이 죄인임을 알고 무능력자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없으면 내가 살아날 존재도 아님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구원하시면 영원히 인도하실 걸 믿는 사람들. 농부는 말이에요. 옥토에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 맺고 열매 맺으면 추수해서 곡간까지 드리는 사람을 농부라 그래요. 옥토에다 씨 뿌려놓고 네 알아서 커라 이렇게 하는 게 농부가 아니에요. 농부는 세상 재리와 염려 속에 혹시 옥토에 뿌려진 복음이 잘 못 자랄까 봐 다 제거하고 잡풀들 제거하고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해서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농부는 쉬지 않고 땀 흘려 일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장로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여건,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주어진 환경을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잘 만들어 보려고 할 때 만들어지든가 그 말입니다. 저는 그걸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이 대구의 어떤 문제나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참 많이 느꼈어요.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뭐 분명히 되는 조건인데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전혀 안 될 것 같은 조건인데도 확 되고.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갖고 가는구나 하는 걸 체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위로받을 수 있는 여건과 상황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못 태어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 또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성도라면 평안해요. 다 잘 돼요. 염려와 근심 없어요. 감사할 줄 아는 성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주셔서 20배, 30배 혹은 100배의 씨앗을 자꾸 열매 맺어 가도록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힘들면 기도할 줄 아는 지혜, 평안하면 감사할 줄 아는 성도.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세상에는 복음이 뿌려지기도 하지만, 옥토에 복음이 뿌려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뿌리기도 하지만 가라지도 사단이 뿌려요. 이 무능한 존재이고 자기 스스로 지혜가 없다 보니 가라지하고 이 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뿌려진 씨앗이 거기서 함께 자라요. 그래갖고 가라지라는 말은 사실은 완전히 이렇게 생판 다르다 그 말이 아니라 비슷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벼하고 피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자랄 때 보면 벼이삭이나 피이삭이나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열매를 맺어보면 피는 완전히 그냥 좁쌀 같은 그런 열매를 맺고 이 벼는 굵은 쌀을 맺고 그렇게 다르지. 자랄 때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자라고 보면 완전히 다른 종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종류가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하나님 다 믿는다 그러고 저마다 예수님 이름 다 하고 저마다 성경 말씀 다 가르친다고 다 하는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깨닫는 사람은 또 귀하다 그 말이에요. 정말 귀한 존재들 아닙니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시기가 맞아야 되고 뿌려지기는 뿌려지는데 옥토에 꼭 던져져서 나로 하여금 그 옥토에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되고 그 옥토에는 꼭 복음만 뿌려지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같이 뿌려져 갖고 이것은 잘못된 사상이고 저것은 옳은 사상이고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러나 옥토에 씨앗이 뿌려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을 받는 것도
참 귀하고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 복음은 막 세상을 향하여 막 뿌려지니까. 100년 전에 이 기독교 복음이 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은 막 온 사방에 뿌려져요. 어떤 사람은 듣고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은 듣고 좋아하기도 하지만 잠시 다니다가 말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막 세상 재래와 염려 때문에 또 근심해가지고 막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위에 떨어져서 조금 잘하지만 막 금방 쓰러져서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처음 믿었던 그 믿음 그대로 점점 자라나고. 그것만 해도 정말 확률이 2%밖에 안 되는 그러한 확률인데, 그 확률 속에서도 가라지가 함께 자라요. 그래갖고 교회 간판,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간리회, 순복음 뭐 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어요. 그러는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을 들고 가르치고, 분명히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분명히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농부는 옥토에 씨앗을 뿌리고 옥토에서 잘 자라도록 책임지고 그걸 키워나가는데요. 그 키워나갈 때 가라지는 뽑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라지를 세상 끝까지 두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벌써 작정돼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니 웬 이단들이 이렇게 많으냐. 자기네만 전부 다 옳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더러 이단이라 그러고, 우리는 그들을 보고 이단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누가 찬단이냐?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벌써 정했어요. 잘하고 있을 때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가라지가 벼더러 저거 이단이라고 그러고, 벼가 자라면서 저거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잘할 때는 몰라요. 결실할 때 아는 거예요. 열매 맺어갈 때 아는 거예요. 아, 이것이 지금 바르게 열매 맺어가는구나. 이것이 잘못 열매 맺어가는구나. 이것은 무서운 현실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은 옥토에 씨앗을 뿌리고 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자라게 하시지만 가라지도 함께 자라도록 명했습니다. 뽑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그거 뽑다가 진짜 참 열매 맺는 벼이삭도 다칠까봐 그렇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있는 이단 사상들은 다 척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이명박 씨로 하여금 어떻게 정신이 나가게 해갖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단들은 다 잡아서 교도소에 다 보냅니다. 그러면 강세창 목사가 잡혀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안 잡혀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 잡혀갈 확률이 100%에 가까워요. 뭐 스승부터 그냥 딱 이단이라 해갖고 야단 났으니까 지금. 예? 그럼 뭐 거기서 배운 사람 누구냐 쫙. 그럼 멀쩡하게 잘 가르치는 강 목사 잡혀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 그 말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혼란스럽게 그러면 그걸 내버려 둘까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 가서 들으면 맞고 저기 가서 들으면은 또 맞는 것 같고 막 혼돈스럽다 그러잖아요. 혼돈스러운 것이 지금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다 딱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주변에서 뭐라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내용이요 이것이 나의 생명이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더욱 뚜렷하게 서요. 아무리 비슷한 것 같아도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푸른색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푸른 것보다 더 푸른 색은 완전히 다른 색깔을 드러내요. 그런데 왜 잘 구분이 안 갑니까? 진짜 푸른색을 모르니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진짜 푸른색을 모르니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도자기를 감정하는 사람이 옛날 자기 말이에요. 옛날 도자기를 이것이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감정하는 사람은 가짜를 많이 연구하는 게 아니고
진짜 도자기를 많이 연구를 하면 가짜는 다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를 자세히 연구하면 그 진짜가 아닌 건 다 가짜니까. 그래서 진짜 도자기를 잘 연구하고 나면 가짜 도자기는 그냥 안 봐도 다 안다는 거예요. 왜? 진짜라는 기준이 머릿속에 딱 있으니까. 그것처럼 복음은 가라지, 다시 말해서 이단 사상, 비슷하지만 다른 사상.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성경책 보고 다 교회라는 이름 다 달고 성도라 다 하고 연보라 다 하고 다 똑같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알고 보면 다른 걸 알 수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참 복음을 깨달은 참 옥토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옥토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고 있는, 그래서 최후까지 결실되어서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여질 존재인지 아닌지를 살아서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살아서. 죽은 다음에야 뭐 내가 확인하나 마나 하나님이 다 확인해 주니까 그때는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살아서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이 진짜 진리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라. 그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를 배워야 알지요. 진짜를 안 읽어봐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될 것 아니에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니까 그렇죠. 자, 이러고 나면 성도 여러분들의 지금 이 세상에 있으면서 얼마나 정말 가느다란 바늘기 같은 구멍을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를 아실 거예요. 첫째, 시기를 잘 타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거를 이해할 수 있고 내용을 설명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며, 세 번째, 본인이 이해가 가고 감동이 돼야 되고 위로가 돼야 되고 감격돼야 돼요. 그러면 가라지가 보여요. 저거는 아니다. 강 목사가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안다니까요. 배워서 알면 저건 아니다. 아니다. 그냥 혼돈스러운 게 아니라 아니다. 딱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가서 들으면 그럴듯하던데요. 저희 가서 들으면 저럴듯하던데요. 자기가 아직 정확한 걸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잘못된 사상이다 분명히 알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어쩌면 이렇게 귀한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고 저기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누가 이단이라고 가르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말하는 거 보니 이것은 가라지로구나.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그래 말해요. 거기도 가니까 예수님 믿던데요. 거기도 가니까 성경책 다 보던데요. 누가 아니랍니까? 그런 걸 가라지라 그런 거예요. 하는 건 다 똑같은데 내용을 말을 안 하니 그런 게 가라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양은 다 똑같은데 결실하는 열매가 없는 게 가라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열매 맺지 않는 가라지는 더 번창합니다. 외형이. 본래 이 잡풀은 말이에요. 벽씨는 그렇게 귀하게 농부가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자라나고, 잡풀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농부가 막 뽑아내고 막 짓밟고 해도 그거 잘 자라요. 원래 번성을 그래 잘해요. 벼는 바람 불면 일로 휙 갔다 절로 휙 갔다 곧 쓰러질 듯 했다가 일어나고. 왜? 열매가 이게 무거우니까 거의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간들간들. 그러나 농부는 그 간들간들거리면서 출렁거리는 그 곡식을 보면서 흐뭇하게 미소 짓습니다. 추수할 날을 기다리면서 잘 자랐다. 잘 성장하고 있다. 잘 구분되어져 있다. 어떻게 기뻐하는가?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처음에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을 할 때만 해도 아주 미미한 존재로서 유대 땅 갈릴리의 그 제자들 몇 명한테만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얼마나 미미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점점 번성해가고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다만 가라지도 함께 커졌다라는 게 문제예요. 불교는 완전히 표를 냈으니까 이건 가라지도 아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라는 이름을 달고 가라지가 많아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커진 것 같지만 가라지도 함께 번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 전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는 엄청나게 정말 커져 있고 천국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정말 홍수가 나서 먹을 물이 귀한 시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복음에 홍수가 나가지고 먹을 물이 없는 그러한 시기예요. 홍수 났을 때 차라리 식수가 없어요. 지금 그거예요. 홍수가 나서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 또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자그마하게 시작됐더니 그 누룩이 큰 빵을 만들고 많이 부풀어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덮어갈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무리에게는 비유로 하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이것이 택한 자와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던져지는 복음의 차이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기독교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판을 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던져주는 그 말씀을 나름대로 다 이해하고 생각하고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진리의 뜻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정확하게 그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지는 그 정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라지가 무엇인지를 볼 줄 압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비유를 설명하는 거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도 복음 뿌리고 악한 자의 아들들도 복음 뿌리고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막 가라지하고 막 자라난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이 참 험한 세파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만났다는 것은 엄청난 복인 걸 아셔야 됩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세상 끝에는 미리부터 좀 심판을 하고 구분을 하면 참 좋겠는데 세상 끝에까지 가서 구분을 해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 속에서 자라게 할 거니까. 가라지들 속에서 자라게 할 거니까. 왜 가라지들 속에서 자라게 할까? 그래야 알잖아요. 내가 택한 백성인지 알고 가라지가 무엇인지 알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비진리가 없으면 진리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들어도 다 똑같다 그래요. 똑같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지금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 똑같다 그래요. 자기 귀에 들을 땐 똑같죠. 그러나 분명히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고 분명히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그것이 구분될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에게서 설명을 들으니 알았어요. 무리들은 설명을 듣지 못하니 못 깨닫고, 그러나 설명을 듣고 내용을 배우고 깨닫는 것, 너무도 귀한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할까?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무 귀한 걸 발견했으면 딱 감춰두고 얼른 그거를 얻어가고자 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가라지와 이 알곡이 막 함께 자란 이 세상에서 찾고 헤매던 사람은 딱 발견하면 딱 붙게 되어 있어요. 이거다. 그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분명히 뭐 교회 더 크고 더 막 시설 좋고 더 유명한 목사님들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들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성령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딱 마음에 와서 꽂히면 그만 다 포기하고 모든 여건 보지 않고 모든 여건의 도로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달려오잖아요. 마치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 것처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지금 태도입니다. 47절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불특정 다수를 확 잡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에는 가라지와 못된 고기와 좋은 고기가 막 한 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 때에는 다 잡아서 끌어들이지만 딱딱 갈라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지금 기독교가 막 번성하면서 이단들이 번성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단들이 번성하는 게 눈에 보이시거든 먼저 기뻐하십시오. 야, 내가 이단을 구분할 줄 아는구나. 옳은 말씀을 알고 있고 잘못된 말씀을 내가 구분할 수 있구나. 그렇게 눈이 열렸으면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으면 저런 엉터리 없는 이야기가 이런 생각이 딱 들면은 내가 누구를 비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진리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구나. 기뻐하십시오. 왜? 들을 귀가 있다는 뜻이니까.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51절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이 세상에 이렇게 된 것을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참 옥토의 씨앗이 뿌려진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으며 이 세상의 가라지와 참 알곡이 같이 자란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며 심판 때까지 그들이 다 함께 자란다라는 그런 의미를 알겠느냐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자,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율법의 서기관이 아니라 이 서기관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자세하게 그 내용을 살펴서 그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을 구약에는 서기관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구약의 내용을 잘 필사하고 그 내용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서기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상주하면서 필사하는 일이 그 사람의 업무예요. 지금은 말씀을 가르치는 게 교회의 업무잖아요. 옛날에는 교회라는 곳은, 이 회당이라는 곳은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곧 복음 전승이에요. 자꾸 인쇄술이 없으니까 자꾸 기록을 해서 넘겨야 돼요. 후세에게 전파해야 되고 자꾸 기록해서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주요 복음 전파의 임무가
복음 전파인데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늘 필사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서기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 그런데 이 율법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서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마치 새 것과 옛 것, 구약과 신약을 창고에서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사실은 주인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이 아니에요, 서기관은. 그런데 집주인처럼 마치 집주인처럼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옛 창고, 옛 말씀은 이거고 새 말씀은 이거고 이렇게 양쪽을 꺼내온다고. 이런 것을 천국의 서기관이라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경 신학에서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라라고 선언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2000년 전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도 남는 선언입니다. 천국의 서기관 된 자처럼 옛 것과 새 것을 마치 집주인처럼 꺼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걸로 요리하고 내용은 어떻습니다. 이것은 맛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맛은 씁니다. 이것은 맛은 답니다. 이렇게 자꾸 구분해서 가르치고 그걸 먹고 자란 사람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라지가 무엇인지 알고 따라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물론 다른 교회 가서 뭐 어떤 분이 다른 데가 더 좋더라 이래갖고 저로 하여금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렇더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이 안 되면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고 열심히 제 딴에는 가르쳤으니까 옛 것과 새 것을 자꾸 좋아해서 가르쳤으니까 그걸 올바로만 들었다면 분명히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맞다. 이것은 맞지만 저렇게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제가 이래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건전하게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릅니다. 시작이 멋있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로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구분이 가시거든. 이 섞어서 막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복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말은 섞여 있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옛 것과 새 것이 섞여 있는 말이에요. 그걸 구분해서 가르쳐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분이 되시거든.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집주인처럼 여러분들이 후배들에게, 가족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혹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본인인가 아닌가 확인하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가라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가라지의 말씀을 듣고 거부할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가 확인하시고, 세 번째는 옛 것과 새 것을 조화롭게, 무조건 옛 것과 새 것을 무조건 끌어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조화롭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옛 것과 새 것 꺼내온다고 그랬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왔지만 잘못 꺼내온 거죠. 지금 뭐를 잘못 꺼내왔다.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가르쳐낼 수 있는가.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벌써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지금 현실이고, 저는 정말 하나님 교회의 서기관처럼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면밀히 조사하고 확인하고 성도님들께 옛 것과 새 것의 조화를 이루어내고자 힘을 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아름다운 복음이 옥토된 우리에게 아름다운 씨앗으로 뿌려지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며 열매 맺어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감동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견뎌낼 수 있는 능력과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 진리와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귀와 눈을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구원하신 모든 구원의 길을 따라 이 세상 끝날까지 견디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